3장에서는 손할례당과 참 할례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었죠.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꾸만 할례 그러는데 참 의미 없는 거를 가지고서 자꾸만 붙들고 사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렀던 그 할례 문제. 정말 의미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할례를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당시만 해도 할례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할례 문제를 끊기 위하여서 참 많이 노력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할례 문제가 끊어지게 되죠. 손 할례를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내가 사실은 할례가 필요 없다.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아니 사도 바울이 그럼 할례를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런 소리 하지 싶은데 본인이 얘기했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고 예수를 핍박도 했었고 내가 사실은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고 할례를 행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의미가 없더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다 귀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의미가 없더라.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얘기했던 얘기를 또 한번 조금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놀던 세계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지내는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신앙이 없을 때의 나와 신앙을 가진 나는 노는 물이 다릅니다. 아예 다른 세계에 삽니다. 세계가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지고 하는 생활의 패턴도 다 달라지죠. 그래서 이걸 구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이어받아서 어거스틴이 이 이분법을 사용했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거스틴은 이 땅과 천국을 항상 비교했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두 도성 이야기, 그러니까 두 개의 성 이야기. 그래서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도성, 그다음에 하나는 천국에 있는 도성. 그래서 두 도성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지상과 천국, 이 땅과 천국을 비교하는 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옥과 천국을 비교하기도 하죠. 이 땅과 천국을 비교하는 얘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천국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 노는 물이 달라서 그래요. 노는 세계가. 우리가 천국 가면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사실은 필요가 없죠. 그 비교를 잠시 놔두고 지옥과 천국을 비교하는 것도 지극히 다른 세계입니다. 아예 다른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살아야 하는 세계는 그리스도 안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고 천국의 세계고 그래서 아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순간에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응석바지로 살 수 있어요. 내 고집대로 다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느끼는데요. 진짜 가끔 느끼는데 제 아내를 보면 제 장인어른이 제 아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오빠가 둘이 있는데 모든 집안의 그 결정권을 혼자 쥐고 있을 만큼 진짜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랑 결혼하면서부터는 모든 걸 저한테나 맞춰야 됩니다. 세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그랬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응석바지로 자랐으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응석바지로 살아요? 여러분 응석바지로 살았어도
내가 말만 해도 아빠가 들어주고 엄마가 들어주고 뭐 형제들이 들어주고 뭐 내가 우리 집에서 최고라 그래도 결혼하는 순간에 시댁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시댁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옛날에는 우리 집이 뭐 돈이 많았다, 뭐 부자였다, 뭐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결혼하고 나면은 그 집이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낮은 대로, 형편이 고루하면 고루한 대로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세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댁에 다 맞춰야죠. 시어른을 섬겨야 되고,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중에서도 분명히 계실 텐데 결혼하고 났더니 시동생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시동생들을 다 키웠다. 시동생들 내가 뒷바라지 다 했다.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세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세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개념 그거 버리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갔던 삶의 습관, 방식 다 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어떤 가치관 다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순간에 내 모든 가치관의 기본,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의 기본,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내 생활에서 예수 생활로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옛날 걸 자꾸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주께서 원하시지 않으는데, 주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는데 그걸 붙들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의미 없는 거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잘못된 거 붙들고 있었던 것이 참 많죠. 진짜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다 지나가 보면 의미가 없어요. 남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 믿음. 그게 남는 거죠.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것처럼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첫 번째, 내게 유익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다 해로 여겼다. 두 번째, 8절을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전에는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8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겨버린다. 의미 없더라. 주님 안에 갔더니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겨버린 겁니다. 계속해서 8절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가 뭐야? 뭐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알기 전에는 그래요. 그런데 알고 났더니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네. 아, 이것만큼 고상한 게 없었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다 필요가 없네. 그래서 다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8절 다시 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과거로 돌아볼까요? 과거에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제 소원이 되는 겁니다. 남녀가 사귀면 그래요. 남녀가 사귀는 순간에 사귀기 전에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서 내가 발견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갑자기 내가 사귀고 나서부터는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서 그분이 떠나가질 않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죠. 가장 고상한 거.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우리 전도사님들이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에게 공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야 내가 무슨 공부냐 그랬더니 목사님 좀 공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고 싶냐 그랬더니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내가 뭐 시간도 안 되고 내가 그럴 사람도 아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목사님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매주 목요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아침에 9시에 출근인데 8시 반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잠시 가가지고 이제 사택이 내부에 있으니까요. 잠시 가가지고 씻고 그러고서 9시까지 출근을 2시간 반을 이렇게 공부를 1년 정도 하고 났더니 다 끝났어요. 그리고서 이제 전도사들 다 이제 그만하자 끝났는데 그 다음 기수가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희들은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래서 또 공부를 2번째 하고 났더니 또 3번째 또 하자 그래서 야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귀찮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 그래서 안 했는데 그때 공부한 전도사님들 중에서 다 지금 목사가 됐으니까요. 근데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에. 이 사람은 그때도 빛났고 지금도 빛나고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개척교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임지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조금씩 이제 임지도 찾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은 그냥 이름 들으면 알고 얼굴 보면 아는 그냥 대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목사가 자꾸만 가끔 가다 저한테 전화를 해요. 다른 친구들은 전화를 안 해요. 제가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는데도 그 친구들 전화도 별로 안 하는데 대면하고 이 친구는 뭐 별로 제 머릿속에도 없는데 가끔 전화를 하더니 몇 해 전부터는 갑자기 추석하고 설이 되니까 갑자기 선물을 보내요. 택배로. 추석 때 한 번 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선물을 보내서 그래서 뜯어서 이제 그래서 전화해서 고맙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또 오기 시작하더니 몇 년째 계속 추석과 설 때만 되면 보내요. 그러니까 1년 전부터는요. 추석이 오면은 무서워요. 얘 또 보낼 텐데 안 보내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미리 문자를 해서 윤 목사 보내지 마 그러면서 하는데도 또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월 달에 기도할 때는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친구예요. 제 마음에 확실히 딱 자리 잡고 내가 이 친구만큼은 꼭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가장 미안한 게 제가 뭐 능력이 있어야 교회를 소개도 하고 뭐 어디 보내기도 하고 그럴 텐데 저는 원래 그런 거 자체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도 없으니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진짜 마음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 선물 받고 나서 전화했어요. 윤 목사 미안해. 내가 안 보내면 진짜 좋겠는데 이 목사 자꾸 보내니까 기도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딱 하나 기도밖에 없다. 이게 가장 귀한 건 줄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주고 싶은데 못 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제가 전화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 제 마음에 꽉 들어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이렇게 보냈는데 교회가 바뀌었네. 희한하게 뭐 일산에서 갑자기 왔어요. 서울에 있다가 일산에서 왔길래 딱 봤더니 교회 이름이 써 있길래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 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가서 봤더니 담임 목사가 저랑 같이 영락교에 있었던 목사예요. 저 한참 밑에 목사예요. 그 목사가 있길래 아이고 이 목사한테 가 있네. 그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담임 목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가 죄송하냐 뭐 그랬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여기 영락교에 부임했을 때 신학교에 이렇게 박사학위를 하고 싶은데 추천서가 필요한데 저한테 써달라 그래서 내가 무슨 추천서를 써주냐 그랬더니 제 후배거든요. 고등학교 후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이 안 써주시면 누가 써주냐 그래서 제가 써줬거든요. 써줬는데 또 잘못돼가지고 다시 써달라고 또 써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마쳤거든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도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그 교회를 봤는데 담임 목사가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교회에 윤 목사 있죠? 있대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친구는 이런 친구니까 그 친구 잘 보고 그 친구한테 목사님 믿으면서 잘 일시키면 괜찮은 친구라고.
그러면서 소개까지 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옛날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것이 소원 중의 소원이에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다 무의미해서 다 해로 여기고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도 그렇게까지도 끝까지 다 버리지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뭐가 남아요? 뭐가 중요해요? 신앙생활 여기까지 하고서 왔는데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밖에는 안 남지요. 주님밖에 안 남지 뭐가 남아요? 여러분, 신학적 논쟁도 많이 해요. 저는 친구들하고도 신학적 논쟁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신학을 얘기하든 저런 신학을 얘기하든 뭐 신학적 관점의 차이니까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양보해요. 그래, 알았다.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넘어가고 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관점의 차이는 다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맞물려 생각하는데 다른 거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달라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 하는 무리들이 모여가지고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을 교회 생활이죠. 그거는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했던 것들, 무의미한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죄 지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진짜 의미 없는 것들 많아요. 그런 것들 다 의미 없는 거 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데요. 그거 목숨 걸고 하겠다고 막 그런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생활하건 내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얘기해요. 지나고 보니 야, 할래 자꾸만 얘기하면 필요도 없더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귀한 거더라. 자, 9절 볼까요? 9절에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여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 생각을 하고서 또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주님의 마음에 내가 있고 싶다. 그 말입니다. 자,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자, 여기 그냥 쑥쑥 넘어갈 수 있는데 잠시 보시면 알고 싶은 게 있대요. 사도 바울이 알고 싶은 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두 번째, 그 부활의 권능과 세 번째,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를 알고 싶다.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 이 세 가지를 알고 싶다.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냐면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내가 알고자 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또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두 번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세 번째,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부활로 인하여서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기가 여기에 있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분이 아니라, 죽어서 끝난 분이 아니라, 무능력한 분도 아니라, 사탄에게 지신 분도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일어선 것이 부활이죠. 죽음 권세 이긴 거죠. 사탄의 권세를 이긴 거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이겨낸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세를 이겨낸 거죠.
사람의 비난과 사람의 모함과 사람이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다 이겨낸 것이 부활이죠. 모든 것을 깨치고 이겨낸 것이 부활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기 전에 죽음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죽음으로 가는 길은 가장 무기력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채찍질 하는데 내가 반항하지 못하는 가장 무기력한 상태가 죽음으로 가는 길, 침 뱉는데도 대항하지 않는 무기력한 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데도 사람들이 그 밑에서 비난하는데도 거기에서 그걸 모든 것을 인내해야 되는 무기력한 길이 죽음의 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고 선포하죠. 사탄이 우리가 이겼다고 선포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겼다고 선포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죽였다고 선포하는 그곳, 가장 무기력한 그 상태를 다 깨치고 일어서는 것이 부활이죠.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의 권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신앙. 그러니까 신앙도요, 이렇게 무기력하고 죽음으로 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 그것에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죽음의 길로 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힘을 내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죠.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내가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나 이렇게 가고 싶다. 옛날에는 부활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출세하면 됐었고, 학문을 많이 배우면 됐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즐거워했고,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던 얘기 제가 몇 번 드렸지만, 스데반을 죽일 때 주동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사울이었어요, 바울. 스데반 죽이는데 주동자가 사울이에요. 왜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스데반의 시체를 누구 앞에다 갖다 놨어요? 사울 앞에다 갖다 놨어요. 바울 앞에. 죽은 시체를 사울 앞에다 딱 갖다 놓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한테 죽은 시체를 갖다 놓을 필요가 없죠. 제가 뒤에서 다 조정하면, 그래서 죽이면 사람들이 이제 제 부하들이 시체를 제 앞에다 딱 끌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권능이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고 핍박할 수도 있었고 내가 권력을 가질 수도 있었고 그게 자기의 권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자기 안에 있는 권능은 부활의 권능. 모든 사망 권세를 깨치고 일어서는 부활의 권능. 그 권능 가운데 내가 그걸 알고 싶다. 세 번째,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사도 바울은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마저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것만 가지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 가지면 안 돼요. 이것만 가지면 무기력하죠. 너무나도 비참하죠. 고난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고 약한 것 같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약해서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에요. 본인이 고난의 길로 감으로 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생명의 고난이죠. 그래서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고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 알고 싶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 버리고 알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죽음에 참여함을 내가 더 알고자 한다.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죠.
당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죠. 10절 다시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알고 싶어서 어떻게 했느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야, 정말 이게 갈 때까지 가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본받는다. 주님이 가셨던 길을 나도 그대로 가고 싶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미친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미친 얘기 아닙니까? 진짜 미친 거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을 때,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그 당시에 총독이 벨릭스였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에게 얘기해서 자기를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가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때 총독이 벨릭스였는데,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다가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다 감금하죠. 벨릭스가 그만두고 베스도가 왔는데, 베스도 총독이 26장에 등장해요. 베스도 총독이 왔을 때 베스도가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를 초청하죠.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 있는 데까지 옵니다. 와가지고서 이제 아그리빠 왕하고 얘기합니다. 왕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사도 바울이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당신이 한번 들어보시오. 당신은 이 땅의 왕이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함께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길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 때문에 왜 내가 고난을 받았는지 쭉 얘기를 하고서 긴 얘기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고 나를 여기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베스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베스도가 얘기했어요. 너 미쳤구나. 너 많이 공부하더니 네가 돌아버렸구나.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겠다.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가는 거죠. 네가 미쳤도다 그랬습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변명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미쳤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다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미친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죽음을 본받는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 앞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알고 싶어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를 더 알고, 부활의 권능을 더 알고, 죽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여함을 더 알고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나도 주님과 똑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나도 이루려고 한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원이 뭐냐?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 나도 그리스도처럼 죽고 싶다. 나도 그리스도처럼 고난 당해도 괜찮다. 나도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산 증인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 마음에서 딱 발견되면 다른 것들, 지금까지 귀한 것들이 별로 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알고 싶어 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에 참여함조차도 더 알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걸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부활에까지 이르기를 원했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주님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